사람은 물질 세계에 살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 두 군데를 이렇게 겹쳐서 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신령한 세계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없고 육적인 것만 있어요. 동물도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혼이라고 해요. 육에 속한 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영에 속한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령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신령한 부분을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이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하시는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절에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요 이렇게 눈, 코, 입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그러나 만들었다고 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모양은 흉내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말 못하는 우상 맞지요? 근데 그것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아니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사람을 우상이라면서. 그것은요 그 우상 뒤에는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것이 끌 때 사람은 우상이 무슨 어떠한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거기 조상이 온다. 조상 안 오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차려놓고 제사할 때 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귀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그거 사실 귀신들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귀신이 그것을 끄는 대로 너희가 끌려가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요 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믿는 것 그것이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제사하는 것 그것이 눌린 자, 포로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국가가 우리를 끌고 가서 내가 포로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악한 귀신들은 역사를 하고 그것들은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주받았네.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린 거 보고는 나무에 달렸네, 저주 아래 있네,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아우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누가 주는가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사람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은사는 별로야, 그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아, 나 못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은사 못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받으셨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랬는데요.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아도나이. 주님은,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고 그 다음은부터는 좀 달라요. 그쵸? 첫째, 둘째, 셋째는요 이거는 직임적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은 하면서 주신 거, 그것은 기능적 은사예요. 똑같은 은사가 다릅니다. 이것은요 뒤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다섯 가지의 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오중직임이라고 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전부 직임적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예요. 누가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분을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맡기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사도 또는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오중직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직분적 은사예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런데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럴 때요, 사로잡혔던 자,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신 거야. 구원하셨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사로잡으시고는 11절,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그 7절 8절 다음에 뭐 9절 10절 다음에 10절 연결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임적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능적 은사는 뭐냐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절제 은사,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기능적 은사예요. 근데 이 기능적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6절을 보십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뭘 주시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런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요. 되어지게 하셔요. 주셨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이 개역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와, 어머 그러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이것이 성령님이 적용시켜서 실행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데,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은사가 드러나, 성령이 나타내. 이제 그때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뭐냐?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 성경 말씀의 지식을 잘 안다는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렇게 알지 전혀 몰라 근데 그걸 알게 하세요. 이전의 얘긴데요, 그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얼른 들어와서 제가 아이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빨리 도로 나가야 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집에 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없어요. 그때 휴대폰 없는 시기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얘 시간이 지금 없는데 빨리 얘를 식사 차려주고 얼른 같이 먹고 그리고 전 나가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라고 그러세요. 밖에 나왔어요. 근데 앞에 길이 이렇게 있고 길 건너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좀 다른 데처럼 무슨 간판이라든가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다르게 생겼어요. 뭐 사무실 같이 뭐 흰색과 검은색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선으로 검은색이 쫙 있어가지고 뭐라고 영어로 썼는데 제가 차 타고 다니니까 잘 안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곳이야? 사무실 아닌가요, 주님? 그리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갔어요. PC방이었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놨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턱턱 치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셨지. 가자 밥 먹으러. 그랬더니 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릴 때였는데 그때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도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던 때고 또 저도 토요일 날도 사역을 계속 하는 때예요. 토요일 날 주 6일 근무제 때인 거예요. 그런데 점심에 애가 그때도 제가 사역을 토요일 날도 또 스케줄이 많아. 빨리 나가봐야 돼. 얼른 밥 먹이고 나가려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PC방에 있어 이래요. 우리 아들은 PC방 안 가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용돈도 없을 텐데요. 무슨 PC방 가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PC방? 나 PC방 어딘지도 몰라. 어디죠? 아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면 학교부터 봐야겠다. 그 근처에 있을까? 그리고 제가 학교를 그동안 다녔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앞에를 딱 여기 학교지 딱 보니까 딱 보여요. 아 저기 한번 가볼까? 없을걸. 그리고 딱 여는데 아는 옷이 딱 등이 보이는데 얘가 돈이 없으니까 지가 앉아서 못하고 다른 애 하는 걸 이렇게 등 뒤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톡톡 쳤더니 이제 기절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거를 지식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그 자녀가 어떠할 때서 어느 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많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때 자기가 안 그랬을 때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내가 했는지 물어보시라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그거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요 정보예요. 나 전혀 모르잖아요 그 내용.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막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러고 이제 깨달을 때가 있죠. 이제 그 지식의 은사예요. 그런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못 받으면 사고가 나기가 쉬워. 실수를 잘해. 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그랬잖아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맡기는 해도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어그러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면 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또 꿈으로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 또 현재에 있을 것 이거를 주셨다라고 하면 이건 지식의 은사지만 미래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미래 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또 돼요. 예언 앞으로 이 진행될 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예언까지 돼요. 자 은사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반응들이 좋은지 모르겠어.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9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건 말고 이거는 주님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아주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그거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다녔죠. 근데 다니면은요 예배 때마다 치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귀가 고막이 터져서 안 들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잘 들리십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중풍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자녀를 갖고 싶어서 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막 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그게 아예 예배 시간에 당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 목사님은 나는 치료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치료의 은사를 너무나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치유 은사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본인 자신이 너무나 병이 많아. 하여튼 폐병서부터 장도 너무 안 좋고 치질에다가 너무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항상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은 믿음의 은사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들도 안 믿고 자기도 눈을 뜨면은 목사님도 눈을 뜨고 보면은 안 될 것 같대.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대. 그것이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도 믿음의 은사 받은 분들 좀 나와요. 누구냐면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이 여인이요 혈루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 틈을 막 살살살살 이렇게 뒤집고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예요. 주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고 그 손을 그 옷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죠.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려는 그들 서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가시는 중이야. 여자가 자기 믿음으로 손을 그 손으로 옷깃을 잡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와서 치유가 돼버렸어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본인은 근데 이제 이러잖아요. 무슨 병이 났습니다. 이런 거 많아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약 드시고 고생하신 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그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느냐? 모른대. 그냥 알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님은 치료의 은사를 그렇게 평생 구했는데 치료 은사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은 싫어하는 은사가 뭐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였대요.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무당 같아가지고 나는 예언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내가 막 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냥 알아서 너한테 합당한 건 이 은사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무슨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 다 알겠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이게 딱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받는 게. 그거 아니래도 딴 거 이미 받으셨고 여러분들 중에서 은사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 이제 활성화시키면 좋겠죠.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렇게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일어나라 그러셔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안수해줘라. 근데 최자실 집사님이야. 그때는 최집사 신학교에서 얘기야. 이제 그래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가서 제가 안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수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남편하고 이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최자실 목사님 이혼하셨거든요. 이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안수하고 있는 그 조용기 학생이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걸 자기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팍 쳐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딸은 조용기 목사님과 7살 차이예요. 그러니 딸은 어린데 아직 학생이에요. 학생. 그 다음에 기숙사로 이렇게 딸이 오면 엄마 그러고 오면 막 숨기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못 보게. 이렇게 근데 결국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그 천막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비가 새가지고 막 큰 거 작은 거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서 막 천막안을 막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은빛 날개에 태워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본인이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지금 바닥은 가마니를 지금 몇 조각이나 깔고 있고 비가 새가지고 천막은 지금 다 비투성인데 무슨 은빛 날개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는 이 판국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내가 무슨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이씨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세계 최대 기도만 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주리라. 이 예언을 자꾸 자기 모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 최대는 무슨 세계 최대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그 은사를 주시거나 또 그렇지만은 않고 그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믿음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요. 해야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어라 하잖아요. 그 멈추어라 하는 그거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믿음으로다가 했지만 이건 또 능력의 은사예요. 여러분 능력의 은사는요. 기적을 나타내요.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이 사람 병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막 믿으면요 치료가 돼요. 그는 치료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지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축사의 은사라는 말이 안 나오죠. 축사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의 은사는 지금 병 고치는 은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거론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바로 능력 행함 이런 거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이제 영들 분별함을, 참 여러분 영분별하는 거는 정말 귀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말하는 걸 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평상시 때 말씀을 좀 아시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고선 이것이 성경과 다른가?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서 쫓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랑내가 나는 거예요. 담배 쩔은 냄새. 근데 그 부인은 담배를 안 피운대. 엄마랑 같이 있는데 그 엄마도 그래요. 우리 딸 담배 안 핀다고. 근데 왜 이렇게 노랑내가 나죠? 담배 쩔은 냄새요.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영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쫓아버렸어요. 너 담배 피는 영 떠나가. 그리고 이 영을 쫓아버렸거든요. 나갔어요, 그 영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 순간 냄새 하나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코로 냄새 나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는 향기, 꽃향기 같은 아주 향기로운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것이 그 은사인지는 몰랐는데 한약 냄새 같은, 화한데 한약 끓인 그 냄새보다 하여튼 한약에 가까운 냄새 같은 게 났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그런 거, 집에 한약 있냐고, 웬 한약 냄새 이렇게 나냐고. 우리 어머니가 한약이 어디 있다고 얘는 한약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고. 아니야, 한약 냄새 많이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건데 몰라가지고 알려준 사람도 없고 저도 무식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한약 냄새가 나, 이상해.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그 영을 분별할 때는요 오싹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경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거 여쭤보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 때로 어떤 사람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주님이 주신 은사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법은요 간단해요. 왜냐면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절제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은사는요 그냥 절제가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더 난리치는 거예요. 막 난리쳐요. 그래서 절제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무슨 절제를 하라고 그러냐고. 성령은 성령에 의하여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자석과 같아요.
방언을 막 계속 하다 보면은요 다른 거를 잡아다녀요. 통변이 오기도 하고 예언이 오기도 하고 신유가 오기도 하고 그 어떤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저것을 방언은 너무나 이거는 뭡니까 그 낮은 차원의 그런 은사야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방언은 절대로 낮은 차원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그리고 방언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방언으로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요. 그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거요 성령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는 마음이 평안하게 확 풀어져요. 아주 평안해져요. 이제 우리의 주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작정하셨어도요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도를 하면 자꾸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원래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방언을 하면 한 가지만 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닐걸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다 다를 거예요. 방언이 자꾸 바뀌면서 그 바뀌는 그 숫자가 또 은사받은 숫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는데 방언만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방언이 통역이 되는가? 예,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역이 되는가? 이건 크게 4가지로 보는데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보이는데요. 이게 뭘까요? 방언으로 막 계속해요. 또 다른 환상이 보여요. 또 이제 그걸 또 보고선 또 여러분 무슨 설교가 이렇게 이상하냐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 있지만 영적 세계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알려고 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령한 것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 난 그런 걸 모릅니다. 모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올 때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더니 이거로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예. 그럴 수가 있고요. 방언한 다음에 한국말 나오고 또 방언하고 또 한국말 나오고 이러면서 통변이 되죠. 그렇게 통변되기도 하고요.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줘. 내가 이렇구나 이러고 그냥 알아줘요. 그럴 수도 있고요. 방언을 하는데 내 귀로는 한국말로 들려.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해도 내 귀로는 한국말로 들려. 이럴 수도 있고요. 이 4가지예요. 이렇게 통역의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이게 주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죠.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앞날을 예언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미리 예자로 앞날을 예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맡길 예자를 써요. 말씀을 맡겼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도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도 예언이라고 그러고요. 위로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위로한다,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 예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상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래서 앞날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 예언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고,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거나 처음 방언을 한다든지 막 이럴 때는 여러분 닭이 그 처음 이제 이렇게 꼭 하고 우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웃겨요, 그렇죠? 그 맨 처음에 닭이 수탉이 이제 이렇게 꼭 하고 우는 걸 저는 이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웃겨요. 막 그렇게 멋있게 쭉 뽑지를 못해요. 막 꼭 끼끼끼끼 뭐 이러기도 하고 너무 웃겨요. 하여튼 그런 거 좀 들려주면 좋은데, 같이 웃는데, 그것처럼 방언도 처음 하면 이상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막 방언 처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발성 기관은 세 개가 움직여서 발성을 하거든요. 혀, 입술, 턱. 만약에 턱이 여러분 고정됐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말해보실래요? 이거 가만 놔둬야 돼. 여기 말이 좀 잘 되실까요? 턱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입술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혀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혀를 강하게 잡으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입술을 잡을 때는 그냥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레즈를 것 같이 막 부르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턱을 잡을 때는 막 턱이 여기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처음 방언을 받거나 또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상해. 이거 뭐 받은 거 맞아? 딴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목사님을 보면 막 방언을 말로 하시던데 왜 이러지?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다 이제 이렇게 다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걸로 해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하나님께서 방언을 바꿔주셔요.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아주 그 영역과 그런 영성이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영의 비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언으로 다 많이 말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정말 방언이라고 방언 같지도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방언 이상해. 좀 잘해야지 말이야. 무슨 저런 방언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방언이든 뭐 유창한 방언이든 전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비밀된 그 기도, 방언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